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로만 설교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것도 예레미야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말로만 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실제로 행동을 보여주면서 그 백성들이 시청각 교육을 받게 해라. 그러시면서 전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옹기를 하나 들고 와서 오늘 말씀처럼 망치로 팍 깨뜨리면서 보여줘야 되는데 옹기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네,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시드 문옥이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그래서 그 옹기 들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놈의 아들 골짜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그 예루살렘 성 남쪽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이 부분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 말씀도 있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있다고 합니다. 보통 성지순례 가서 사진을 찍으면 항상 사람들이 그곳에 활활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물론 많이 이제 꾸며놓은 그런 장소인데 들어가라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왜 사람들이 여기 안 들어가려고 할까?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불 켜주시고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가 되었습니까? 죽임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나중에 사람들이 부를 때에 죽임의 골짜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묵상하면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기도 또 하시고 규태하시는 분들은 알게 아실 것입니다.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설교의 장소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곳, 어떤 일을 향한 곳입니까?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채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바알을 위해 신당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여러분, 인신공양하는 그런 제사를 바알을 위해서 드렸던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금지한 그 일을 떳떳하게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했습니다.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죠. 도벳의 신당을 세우고 7장 31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했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정죄하시기 때문에 모르시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일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기가 막혔어요.
상상하지도 못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너희들이 벌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 32장 35절에서도 거기에 바알 신당 건축하고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그 신당 앞에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가증한 일,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을 여러분 보시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16년 동안 다스리면서 바로 그런 일을 공공연하게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또 그런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으로 예레미야와 그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증인으로 삼으시면서 지금 그들이 행하는 이 범죄의 장소가 잠시 후에 어떤 장소로 바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지명이 바뀔 거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통 그냥 자연적인 지명이 특별한 지명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셔서 바뀌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이번에 다뤘죠, 그죠? 베델이라고 불리던 장소, 원래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던 장소입니까? 예, 루스였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부르던 그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런데 그것은 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이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다시는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근데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고 죽임의 골짜기입니다. 죽음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죽음 당하는 방법이 여럿입니다. 자연사도 있고 누군가가 그들을 살해해서 살육해서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살육당해서 그들이 죽기 원치 않는데도 죽임당하는 일이 바로 이 골짜기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악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들이 짐승의 밥이 되고 그리고 조롱과 놀람거리가 되고, 여러분 심지어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고 친구의 살을 먹는 일이 바로 그 골짜기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장 32절에 똑같은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이 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사나 돌아 우리를 가리워달라. 그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그렇게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 하나님의 가진 심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에 대해서, 이런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레위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적인 저주가 임한다고 하시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당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는 장이죠. 거기서도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런 일을 그들이 당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는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탄식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그렇게 경고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고스란히 그 이해하는 대로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처참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요.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애가 4장 10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녀들 삶아 먹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그 성에 탑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날에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던 이 장소, 여러분 죄가 가장 극렬하게 행해졌던 그곳이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벌어진 장소.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한 장소, 죽임의 골짜기가 된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죽임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 사용하셨어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는 히브리 말로, 저도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원어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쓰겠어요. 개 흰놈이에요. 개는 골짜기라는 뜻이고 흰놈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왜 이 사람의 이름이 거기 붙었는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개 흰놈, 그것이 신약시대에 지옥을 가르칠 때 게헨나. 여러분 지옥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옥과 같은 곳을 대라 그러면 한 장소를 댈 수 있는데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다. 그래서 신약시대 게헨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상징이 이렇습니다. 이사야 30장 33절에 보면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이 도벳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는 걸 아시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유황불. 여러분 유황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불과 유황이 쏟아졌던 소돔.
바로 이 도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는데 유황불을 쏟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요한계시록 심판에서 보여주신 그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 일들이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666 표를 받는 것.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살아가면서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심판이 그 마지막 때에 벌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으면서 쉬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 일이 지옥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쉬지 않고 괴로움을 받는 심판의 장소.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만이 아니라 마귀도,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영들도 그 지옥에 던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에 볼 수 있도록 실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완악해서 결국 그 일을 당했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이 공격이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졌습니다. 그 끔찍한 살육이 그 골짜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체를 매장할 곳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는 그 이후에 쓰레기 처리장이 되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할 수 있는, 이렇게 완악할 수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벌써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11절 바로 얼마 전에 묵상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는,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우리는 계속 가겠다, 힘꼬임 하겠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단호하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세간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간곡하게 호소하세요. 감동하세요. 그런데도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탄식하게 하면서 부득부득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2장 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너가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그것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강팍한 심령이 당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이런 심령을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깨뜨리시는데 어떻게 깨뜨리십니까?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의 망치를 불러서 그 바벨론의 몽둥이를 가져왔습니다. 옹기를 깨듯이 그렇게 그들을 깨뜨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옹기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깨지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옹기가 깨진 모습 사실 이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파편 조각으로 다 흩어져서 이게 원래 그릇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깨졌어요. 사람은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다 회파된 그 모습. 함께 가는 사람들 눈앞에서 증거로 삼기 위해서 옹기를 깨뜨리고 그러면서 그 옹기 깨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내가 이 백성과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 깬다는 말과 무너뜨린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원어가 같습니다. 사바르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옹기에게서 옹기가 깨지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용도가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옹기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오지병이라고 했습니다. 오지병 옹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를 가르쳐서 그렇게 오지병이라고. 근데 오지병은 위에가 좀 좁은 그 그림에 보이던 그런 게 오지병이고 그냥 옹기는 우리 항아리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든 그 그릇 깨지면 다시는 쓸모없게 되어집니다. 끝장났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요즘은요 다 그걸 붙여가지고 그죠? 깨져도 본드로 다 붙여가지고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 당시에 이제는 너희들 끝장났다. 우리의 죽음을 가르쳐. 그 죽임의 골짜기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습니까? 나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깨진 그릇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2장 6절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그런 날 오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호소하시는 그 말씀에 그릇이 우물 곁에서 깨지는 거 우리의 죽음을 가르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 조각 하나도 쓸 수 없도록 하나님이 산산조각 내버리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씀이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죄 범하면 죽는다, 심판받아서 끝장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끝장날 수밖에 없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18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데려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그곳에 가서 보여주시는, 거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그릇 만드는 사람에서부터 만든 그릇 가지고 와가지고 깨뜨리는 이 그릇과 관련된, 토기장이와 관련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 뭘 보여주십니까? 그릇 만드는 고난과 잘못 만들어진 그릇을 깨뜨리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토기장에게 있듯이 내가 토기장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깨뜨리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로 이제 그릇 만드는 일하는데, 여러분 뭐 보셨잖아요. 그죠? 주물럭 해가지고 막 돌리면서 손이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 이제 모양이 달라지죠.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고 없애고 하는 것처럼 내가 바로 너희를 빚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뻑이에요. 여러분, 토기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흙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흙에서 지어진 존재예요. 흙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의 원래 존재가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토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흙입니다. 그걸 알지 못해요. 내가 언제 깨닫게 됩니까? 그릇이 깨져서 부서지게 됩니다. 우리가 먼지구나, 우리가 진흙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땅에 묻으면서 화장시키면서 그걸 똑똑히 보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바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의 육신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진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허물어지고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할 때에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토기장이시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빚어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맨날 화장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를 빚는 거예요. 마사지 받는 것도 우리가 막 우리를 빚어버려요. 그죠? 어떤 분들은 막 그 뱃살을 막 아프게 해가지고 뱃살이 다 없어지게 만든 것도 있다. 네. 그런 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성형수술 안 받고 조금 누르면 광대뼈가 들어가고 튀어나올 때가 드러나고 주름이 없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빚을 수 없어요. 내 성격 바꾸는 거 됩니까? 내 습관 바꾸는 거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무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깨뜨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시 번복해가지고 멋진 그릇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깨뜨리실 때 희망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 작품이 잘못됐구나. 하나님 만드신 걸 내가 망쳤구나. 근데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건 새로 빚으시고 새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진흙이지만 어떤 그릇을 만드는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깨진다 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짐승을 죽여 피를 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언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언약식 체결한 다음에 모세를 산 위로 불러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면서 그 언약 체결한 그 내용을 두 돌판에다가 새기셨습니다. 그게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 언약의 돌판, 그냥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 언약의 증거가 뭐냐? 언약서가 뭐냐?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직접 글을 새기셔가지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십계명을 들었던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깨뜨린 그것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이 써주신 그 돌판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걸 던져가지고 깨뜨렸어요.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마시는 물에다가 타서 다 마시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그런 언약을 깨뜨리는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돌판 깨진 것으로 끝장났다면 하나님 이들 다 멸절하고 새 민족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겠다 모세에게 말씀 그대로 되어졌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충고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너 돌판 2개 다시 만들어가지고 산 위로 다시 올라오는, 그리고 그 돌판에다가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그 십계명의 내용을 기록해 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다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2페이지 이상 찾았는데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을 깨뜨렸지만, 내 언약의 말씀을 깨뜨렸지만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여전히 내 백성으로 인정해 줄 것이고 사랑할 것이다. 내 사랑이 식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내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7,000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 온기를 깨뜨리는 이 선교라는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을 소개해 주시죠. 어떤 언약입니까? 새 언약.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육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새 언약 중보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 가지 못하던 그 일을 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기는 깨어져도 예수님 안에서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깨뜨릴
깨뜨릴 수 없고 하나님도 깨뜨릴 수 없고 마귀도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뜨릴 수 없는 것을 안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똑똑히 보고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옥에서 깨지기 전에, 심판날 깨지기 전에 이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서 스스로 깨지는 역사,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역사, 그게 흑이에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아요. 근데 이 상한이라고 번역된 게 여기 온기가 깨졌다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리기 전에 내 죄를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내 자신이 애통하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실 때에 내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진 사람이네. 여러분,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하다는 표현이 파산됐다는 거예요. 다 깨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요한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그 심령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회개하고 깨진 그 심령을 주님 다시 손에 빚으셔서 완벽한 그릇 걸작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넘어질 때, 범죄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 떠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런 생각이 내 속에 일어날 때 얼마나 우리가 절망합니까? 근데 이 깨진 마음, 내가 붙들고 있지만 이 파편조각 먼지처럼 다 깨져가지고 형태도 찾아볼 수 없는 이거 다 들고 토기장이신 주님 앞에 가서 쏟아내놓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만지셔서 온전한 그릇, 다시는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진흙 같은 우리, 먼지 같은 우리, 다 깨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반죽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으셔서 고난과 혼란의 영광로 불 속에 넣어가지고 깨뜨리시고 누우셨어. 이는 주님 닮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으셨어. 주님 손에 붙잡으시고 버리지 않고 쓰실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상관없어. 질그릇이라도 우리 안에 보배력을 담으셔서 이 보배 되신 주님 온 세상에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보배신 주님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만 안다면 이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릇은 이제 점점 금이 가고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약해질수록 주님의 빛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드러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져야 돼. 부서져. 근데 그게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먼저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빚으셨어. 아무리 내가 빚으려고 해도 안 되던 것 주님의 손에 잡히니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작업 기한이 좀 남아서 감사한 겁니다. 그 작업 끝나면 이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고 주님 앞에 잘 다듬어지도록 힘주지 마시고 힘 다 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뜨리시고 또 깨뜨리셨어요. 주님이 귀하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 교만한 저희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뜨려 주셔서 낮추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때때는 육신적인 고난으로 낮추시고 마음의 모든 아픔으로 낮추시고 영적인 무너짐으로 또 낮추셨어요. 그동안 내가 산 게 내가 아니라 주님이셨다는 걸 다시 깨닫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상한 심령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에 붙잡으시고 악한 원수 마귀가 그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격파하고 깨뜨리는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그릇 만드셔서 마음껏 부리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이 물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 보리떡 5개 가지고도 5,000명 먹이는 역사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보리떡 같은 존재지만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그릇이 되어서 주님 원하신 대로 주님 담고 보배를 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